어린이 주일도 되고 우리 어린이 세례가 있는 이도현, 강민서, 홍희서에게 세례를 받는 이날에 주일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책을 더 볼까 하다가 한마디만 덜이라는 책이 제 책꽂이에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덜. 그래서 어린이를 잘 훈육하고 잘 싸우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덜이란 말이 제 마음에 와 있고, 한마디만 더, 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만 더 부지런히 아이들을 성경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고, 한마디만 덜 해야 되는데 뭐 하겠습니까? 주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아이들을 존중하며 한마디만 덜 해주면 좋지 않을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아이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까지 계속 그 말씀대로 갈 것이고, 그런 복을 받았던 전체 세계의 나라 중에 대표적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노벨상의 산문지를 타고 있고 전 세계를 정치, 경제, 교수 모든 것에 주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이 토라가 바로 계명인데, 특별히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더 중요시 여기는데, 뒤에 성문서, 예언서가 구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13살 때 성인식에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걸 다 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다 외울 때, 그것도 랍비 앞에, 사람들 앞에 정확히 외울 때 이 성인식, 이제 너는 네 생애를 책임졌지라 라고 하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 모든 예식이 이제 구약에는 할례 했던 것이 이제 세례로 갔고, 이제 14세에 다시 위교 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는 어린이 세례 받는 아이들이 다시 위교 여식을 할 겁니다. 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줬으면 잘 관리하라고 이 땅에 주어졌고, 어떤 분은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는 수수께끼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자녀 농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 농사를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농사가 참 어렵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자녀를 볼 때마다 만족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 만족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을 배제할 수 없고 부모의 노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앙으로서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면 이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그분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만 잘 시켜놓으면 이 아이의 모든 생애는 목자이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분명히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23편의 앞장은 뭡니까? 시편 22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뭐예요? 순환장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대못 박으시고 더 나아가 그 다리에 대못과 가시면류관 쓰신 이유를 말씀한 겁니다. 날 사랑했고 내 자녀를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목숨까지 고난당하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들의 목자래요. 내 자녀의 목자래요. 다윗의 목자래요. 그리고 시편 24편은 또 하나 딱 말합니다. 그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어제 잠깐 보니까 개미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개미에 독신산에 올라가 보니까 개미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개미도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쓰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쓰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갔다 온 게 이 김동식 목사님이 충북 제천에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관습이란 이것을 이곳에 갔다 왔어요. 이곳에 갔다 왔는데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팩트로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3,000년, 2,000년을 연구했는데 사물에는 관심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물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더 확대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2주 동안 못 나가면서 누워서 성경책을 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이 치유받으면 성경 사물을 연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한 73세 현재 되시걸라요. 저는 나는 고등학교 때 멍해가지고 뭔지 하늘이 땅인지 모르는데, 아니 이 사람은 이런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코트라, 바로 대한무역협회에 근무로 이집트를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에 왜 왔지? 이런 곳에 왜 왔지?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서원한 것이 떠올라서 사물을 연구해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 해외에서 근무한 30년 동안 모은 게 13,000점입니다. 성경의 90%를 모았는데, 아니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물건들이란 외국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은 절판되고 안 판매가, 책이 없어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분하고 이분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목사가 제가 벌써 30-40년 목회했는데 이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걸 관심을 갖고 있다가 30년 자기의 돈 버는 걸 다 투자해서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그냥 거저 이렇게 주는 그것을 보면서 뭐 입장료 10,000원 내는 게 아깝다, 책값이 아깝다, 이분은 평생 이걸 모으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르다. 이분은 이 고등학교 때 가졌던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서, 또 부인은 신물학자예요. 성경 신물을 정정숙 전사님을 하고 신물을 5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썼어요. 성경에 나오는 식물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보호와 인도하시는 목자다라 말하고 있는데, 왜 보호와 인도하시는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니라. 주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가장 천한 직업이 이 목자입니다. 왜요? 죽은 시체를 만지고 동물을 만집니다. 냄새나는 걸 만집니다. 들판에 6개월 삽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천한 직업인데, 다윗이 오늘 시잖아요. 다윗이 볼 때 어린 시절에 목동했는데, 자기는 목동만큼 이 성도와 양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잘 표현할 방법이 없기에 그 주님은 목자라고, 여호와는 목자인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목숨을 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2팔과 2발에 못 박혀서 나를 사랑해서 선한 목자인데, 그분은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목자예요. 인도하는 목자예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가 고난과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시고, 영적 도적인 마귀가 내 생명과 영적인 풍성함을 빼앗는 일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지판이 있다면, 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표지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그러면 다윗은 지금 막 넘치게 좋으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했어요. 도망자로 10년 살았어요. 그 도망자 10년 여러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광야 가운데 쓴 시인데 그 시에 얼마나 아픔과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니 이거를 목가적으로, 아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아니 나 푸른 풀밭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만 누여야 된다는 이런 설교와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왜 착각하지 마? 이게 완벽한 것이라 생각하면 주님은 나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다윗처럼 어려운 시절이 유대 광야에서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일상에서 걱정이 없다는 거,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 이유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그 모든 감옥에 가도 어느 곳에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인 그리스도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할 때도 할 수 있고 환난이 올 때도 할 수 있고 핍박이 올 때도 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가 목자가 내게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자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도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풍성만 생각한다면 성경 한쪽만 아는 거예요. 자족할 때도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도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왔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로 오셔서 이게 생명의 떡을 내 안에 있는데 작동하지 않고 생수가 작동하지 않아서 우물이 작동하지 않고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저 근원에서 물이 와도 파이프가 잠궈버리면 우리는 생수가 안 넘쳐요. 내 파이프가, 내 은혜의 파이프가 막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라우디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부자라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뭘 부자야? 너 눈 먼 거, 가난한 거, 헐벗은 거 몰라? 문 밖에서 내가 놓고 한대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목자가 됐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되는 게 뭐냐면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내 눈으로 잘못 오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대관령 목장입니다. 대관령 목장에 가면 얼마나 양들이 탁 푸른 풀밭에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그 돌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광야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크기가 될까요? 길이가 92km, 폭이 22km.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광야가 남방 지역이 더 커요.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붙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지역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강원도 땅만 한데 요만한 게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유대 광야예요. 왜 광야에 다윗이 갔냐? 상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도망자로 살면서 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주님을 목자로 알아요. 그러면 왜 양들이 목자 이 광야로 가서 사냐? 일반 땅들은요 농사하기 바빠요. 그래서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목동은 정말 뭐냐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1000마리 들어가 보십시오. 웬만한 밭은 초토화 돼버립니다. 이 목자 양, 이 염소 뜨면 진짜 싫어해요. 그러므로 이 실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실만한 물가는 아니 이렇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언제 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딱 우기와 건기입니다. 비가 올 때는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가 옵니다. 이런 비가 오면 유대 광야에
새싹이 돋아요. 유대 광야에 꽃이 피요. 이게 유대 광야예요. 광야 하면 꽃이 안 피고, 그래서 백합화를 봐라, 100가지 꽃을 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하물며 너희를 까무냐, 염려하지 말라. 이곳에 이른 비가 조금씩 오면 이스라엘 나라 땅은 이 이집트 땅과 달라요. 이집트는 사막 땅 것처럼 이 날강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 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남방 지역도 비가 오고, 그러면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왜요? 절반도 안 와요. 저 북방 지역은 1200mm 오면은 요 남방 이 광야 지역은 200mm 와요. 그런데 아침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맺혀서 식물이 자라나면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와도 그것을 보면서 실만한 물가가 언제?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오면 어떻게 거기도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요. 또 비가 안 올 때 실만한 물가는 어딜까요? 계곡 속에 들어가면, 이 계곡이 200m, 300m 계곡에 들어가면 여기에 약간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위험한 지역에는 절대 양들이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곳에 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물을 먹게. 왜요? 대낮에 뜨거운데 물이 어디 있어요? 어느 곳에 양들이 가서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찾아 계곡으로 내려가는데 100m, 200m 내려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누입니다. 왜요? 그늘이 있잖아요. 그늘지기 때문에 목자가 옆에 딱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입니다. 10분, 30분 딱 누여가지고. 왜요? 그것이 바로 실만한 물가고 바로 푸른 불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사계절이 있고 이런 지역에서 보는 거와 또 다른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이 누우는데 4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누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누일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없어질 때,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질 때,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때, 충분히 꿀을 먹고 배부를 때. 그런데 이런 일이 없고 그 반대 일이 뭐냐면요, 이 탈진한 겁니다. 양이 왜 탈진합니까? 목자 앞에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요. 왜요? 미끌미끌하니까 아침 이슬을 뜯어 먹다가도 미끄러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벌렁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뚱뚱하고 이게 4발 달린 짐승이라 버덩버덩합니다. 그리고 점점 해가 뜨기 시작하면 뜨거워져요. 40도 45도로 가요. 쇼크가 옵니다. 그럴 때 탈진한 겁니다. 그럴 때 목자가 100마리, 200마리 양들을 전박이 때문에 다 알다가 이게 어디 갔지 찾아보다가 저쪽에서 그냥 버덩버덩거리고 있고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탈진하는 것을 데리고 와. 어떻게 해요? 그늘로 가든지, 그늘로 가지 못하면 자기 옷을 벗어 이렇게 그늘 주고, 그리고 목을 만져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탈진할 때 목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을 주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잊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저 줄고 어깨에 메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은 경제적으로 보면 1억이에요. 한 마리 양은 100만 원. 100개 안 돼요. 그냥 그걸 방치할 수 있고, 이 사꾼 목자는 10% 20% 잊어버려도 주인이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부터 키운 이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냐,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했지만 그래도 소생이 안 되면 어때요? 어깨에 메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명예. 고대 사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명예였습니다. 명예로운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명예, 그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이 가문 식구와 같이 살아봐요. 만약에 여러분의 박씨 가문 사는데 그 이름, 아유 걔 동네는 정말 못된 집안이야,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족속과 같이 살았고 이렇게 다윗 족속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소문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와요, 이 목자란 그 자신의 이름을 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이 뭐예요? 의의 길이 저 길이에요. 아니 저 계곡 속에, 아니 왜 저 계곡이 왜 생깁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요, 저 이 땅에 광야지만 땅이 파이고 또 1년, 2년 또 파이고 또 파이고 물이 흐르다 보니까 와디 컬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폭은 한 뭐 20m 되고 깊이는 200m까지 되는 그런 와디 컬트가 진짜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이 유대 가면 저도 봤걸라요. 이 가운데다가 뭘 세우냐면 수도원도 세웠더라고요. 그곳에 뭡니까? 그곳으로 인도해. 왜요?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대낮에 시원한 곳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인도해요. 그러면 의의 길이 뭐예요? 의의 길이 양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길이에요. 아니 여기 왜 이런 사망의 음창골짜기를 가? 여기에 골짜기 가면 왜 양들이 안 가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는 늑대와 곰이 동굴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늑대와 곰이 뜨거운 날에 왜 바깥에 있습니까? 거기서 딱 대기했다가 물 먹으러 오든지 잡아먹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의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 목자가 지금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은 지금 뜯어먹고 있는데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버팅깁니다. 의의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으로 있는데 우리 교회에 4개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캐논입니다. 잡니다. 척도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교과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할까? 성경이 답입니다. 아멘. 성경이 해답입니다. 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왜요? 온전케 하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이 말씀에 해답이 있고 이 정로가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푸른 수양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대관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관령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대관령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대관령이 없다. 아닙니다. 이거 도대체 누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누이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교도소 가도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 교도소의 목자이신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어느 이 교도소에 나를 만드시는 방이었다 라고 말하는 분을 어제 잠깐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니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사망의 음찬 골짜기예요. 이 계곡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사망의 음찬 골짜기는 뭡니까? 10년 동안 바로 유대 광야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찬 골짜기가 있을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봐요? 남극의 빙상을 봐요. 7분의 6은 물속에 있습니다. 그 빙상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밖에 안 보여. 내게 은혜가 없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목자예요. 여전히 사랑이셔요. 아멘. 여전히 사랑이셔요. 여전히 목자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7분의 1만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7분의 1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빙산은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은혜가 안 되고 사랑이 없을 때 여전히 함께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짐승이 언제 올지 이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이신 주님이 이제 함께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가 됩니다. 군인이 됩니다. 경찰이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주방장이 됩니다. 의사가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내 아버지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만족하게 할 수 없지만 목자 주님과 연결되면 평생에 만족한 삶이,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자 앞에 맡기십시오. 내 자녀를 맡기십시오. 얼마나 맡기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고 버들버들 떤다고 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안절부절하게 막 색동을 입히고 키웠어요. 그런데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죠. 어떻게 합니까? 저 이집트에 가서 감옥에 가고 또 보디발 시우대장에 가도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셨더라. 야, 이거 얼마나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제국 피라미드를 그 4,000년 전에 그 돌들을 몇 톤, 5톤, 10톤짜리 돌을 꼭대기까지 올리는 그런 능력의 나라. 어떻게 지금도 어려울 텐데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나라, 그 나라에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도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 되었고, 다윗이 뭡니까? 이 모든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다윗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들고 다닐 게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끝이 둥그런 주의 지팡이입니다. 둥그렇게 이미 다 된 이 지팡이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얼이 빠졌을 때 다리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제시를 이 막대기를 갖고 리더입니다. 그래서 홀입니다. 왕의 홀이요, 목자장의 홀이요. 이 홀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면 따라가는 홀입니다. 그리고 또가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말하는데, 이 막대기나 지팡이는 어디서 어떤 나무로 가냐면, 우리 성경은 감람나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올리브 나무의 번역을 감람나무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에 있으면 이게 뭐 1000년까지 가는데 올리브 나무 옆에 작은 새싹이 나와요. 그러면 목동이 이 끝에가 뭉툭해요. 이 밑에가 바닥에 뭉툭한 거를 잘라요. 밑에까지 잘라가지고 이 뭉툭한 것이 끝이 되고 밑에는 뾰족해요. 그러면 여기 딱 차고 다녀요. 그러면 앞에 늑대가 와요. 곰이 와요. 그럼 어떻게 빙빙 돌려서 던지면 이 끝이 이게 이만한 뭉퉁이가 한 대 가서 맞으면 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닌다. 아니, 성경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해. 예, 지금은 하나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왜요? 지금은 이리와 늑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제 시골에도 막 여우가 밤마다 여기 막 공동묘지 가봐요. 그리고 그냥 불빛이 많이. 지금 토끼도 보기 어려워요. 지금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3,000년 시대에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니고, 그리고 뭘 들고 다닙니까? 다육 같은 거는 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다육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요. 빼야 되는데 전 못 해갔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가요? 돌을 집어넣어요. 돌 크기가 얼마냐면 계란만한 돌이에요. 이 돌려서
다윗이 누구를 때려잡았어요? 누굴 때려잡았어요? 주일 학생들. 예? 골리앗. 예. 아유, 골리앗 맞아. 예, 골리앗을 2m 96을 골리앗을 왜요?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칼로 큰 칼로 나오지만 내가 가진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돌려서 던지는 순간에 이마에 쾅 맞고 빠당 하고 가서 골리앗 칼로 목을 베어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한자로 안전함과 위태함인데 원어로 보면 나함입니다. 나함,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계곡에 들어갔는데 막 저 안에 막 뭐가 보여? 늑대 일이 막 그냥 눈빛이 보는데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위가 있다는 거, 위로가 있다는 거. 야, 우리 목자가 있으면 돼. 우리 목자가 싸워줄 거야. 그럴 때 물을 먹을 수 있고 누일 수 있는 역사가, 이게 상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눕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미래도 목자가 계시면 눕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에요. 양이 원수가 뭐게? 일이 늑대입니다.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집에 돌아오면 부족한 이들에게 뭘 해요? 풀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밥상을 누가, 이 상이란 말은 밥상입니다. 상을 누가 받겠어요? 왕이 아니면 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성도를 왕처럼,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꼴을 주신다는 거. 은혜를, 지금 사방에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도 만 가지가 있어요. 나가봐요. 이곳에 나가는 순간부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요. 손님 오면 기름을 바르는데 왜 양들이 기름을 바릅니까? 기름 바르는 이유가 하나가, 이 수컷들이요 번식게 되면은요 승질을 나가지고 서로 막 박아요. 그럴 때에다 기름 딱 바르면 딱 박는 순간 이상하네, 이게 맛깔 안 나가네. 그래서 왜 이 기름 바르니까, 그래서 못 싸우게 만드는 기름. 두 번째로, 우리나라도 어제 보니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식당 가니까 파리가 날마다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겨울에는 없잖아요. 파리가 날라나, 파리가 어디다가 이 알을 까냐면 콧구멍, 여기 동굴이라고 해서 콧구멍에다가 알 까요. 이 알이, 유충이 이 안에 들어가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과 이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파리가 와도 미끄러지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뭐가 있냐면요, 풀 속에 가는데 이 독사가 있는데 갈색 살무사입니다. 이거는 물리면 죽어요. 갑자기 태어나서 양새끼를 물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발라놓으면 냄새가 기피제가 되는 이런 것이가 되고, 더 나아가 전염병이 많으면 푹 담궈놓으면 이 올리브 기름이 치료제가 되고 상처를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치료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 목자이기에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상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 모든 상처와 시험을 다 이길 능력이 다 있답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우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니, 이런 각오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 5절에 보면
기름을 부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데 내 잔이 넘친대요. 아니 이 양들의 잔이 뭘까? 양들의 잔이 뭘까? 다윗의 잔이 뭘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뭐냐면 양들이 자기 울타리로 딱 오는 순간에 상을 더 꼴들을 많이 줍니다. 부족할까봐.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뭘 줍니까? 물을 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물을 길어다가 양들을 먹게 해줍니다. 밤새 잘 잘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갖다가 길어 줍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눈이 나빠가지고 독초인지 이게 못 먹을 물인지도 모르고 막 먹어대니까 이상한 것들을, 좋은 물을 갖다가 풍성히 주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또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시편 22절에 보면 순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당하셔서 그 순환의 잔이 내게 오는 순간에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뭐 지금 현실이, 상황이 시험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잔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만족함이 넘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떠납니다.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자, 이게 토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상태, 토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뭡니까? 가장 절정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녕 나를 언제든지 따르는데요. 더 나아가 뭐가 따릅니까?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사랑받을 자에게,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나한테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뭔가 헤세드, 자비입니다. 어머니 자궁입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서 사랑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 자궁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함께하는 이 헤세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단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대요.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이곳을,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천국과 영원히 오실 내 죽음 후에 갈 천국을 내가 영원히 그 집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죄와 버릇은 러시아 문호 토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내 고향 영원한 본향이 있다.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집,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목자로 삼아 내 마음에 늘 인도할 때 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를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요동없이 거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